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드림으로 주일 오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변함없이 사랑하여 주시고 권면하여 주셔서 저희를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느덧 2024년이 금년 오늘이 마지막 주일이 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태평동 교회가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육신의 병, 마음의 병, 영의 병, 병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병고침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참 세상 살면서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참 고통스러운 문제로 마음의 근심이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주님 앞에 나와 모든 마음의 근심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그리고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기적 같은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우리 태평동 교회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먼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혀 있던 것들이 다 풀어져서 하나님을 진노케 했던 것들을 다 회개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하나님 주시는 그 축복을 받으며 한 해를 보내고 또 한 해를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맺혀 있던 것들도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이제 한 해를 보내고 새로 한 해를 맞이하면서 그 모든 맺혀 있던 것들을 다 풀어버려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여 주시고 그 기도들이 때를 따라 응답받는 놀라운 기쁨을 누리며 한 해를 보내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한 해를 맞이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할 세상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과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주님이 오실 때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이 점점 주님께 갈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여 주시고 참 쏜살같이 지나가는 세월을 후회하는 삶으로 살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영원 후회까지라도 후회되지 아니할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으로 찾아와 깨우쳐 주시고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리는 주님을 영접하여서 이제 남은 생이 얼마 되더라도 참 주님 하나님을 모시고 동행하여 참 썩지 않을 영원한 것을 마련하는 복된 삶을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82장입니다. 찬송가 82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찬송가 228장 228장입니다. 이 시간에는 교동문 6번입니다. 예배 순서 뒤쪽에도 있고 찬송가 뒤쪽에 교동문 6번입니다. 교동문 6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 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그 거대게 행악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회방치 아니하며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별리로 보이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치 아니하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이다. 아멘. 이제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철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나간 한 주간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오늘 또 우리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연말 연시에 다른 세상 사람들과 같이 분위기에 휩쓸려 방종하지 않게 하옵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한 해를 잘 돌아보고 새로운 새해를 잘 준비하는 믿음의 식구들이 되게 하옵소서.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있었지만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시고 새로운 새해에는 더욱더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한 해가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며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이 땅의 기름진 것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고
목사님의 말씀이 역사하셔서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원동력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교인들 각자 마음속에 소원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소원들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건강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가진 성도들,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특별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이 많은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안보적으로 위험한 시기에 주님께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믿음의 성도들이 합심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소리를 들어주시고 여러 가지 혼란 가운데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찬양으로 섬기는 성가대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모든 분에게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주님의 사랑이 삶 가운데 축복으로 넘쳐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내 마음을 열고서 주 예수 맞아 들으며 주께서 너를 돌보며 큰 복을 내려 주시니 아멘. 깜짝 놀랐지.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5장 1절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부터 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에게 자기를 알리니 때에 그와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요셉이 방성대곡하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능히 대답하지 못하는지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서 판자라.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아멘. 앞쪽에 더워서 더위를 피해서 뒤쪽으로 가신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종류는 맺힌 것을 풀며 사는 사람이고 또 한 종류는 맺힌 것을 풀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면은 꼭 이런 설교를 한 번씩 하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제일 좋은 케이스가 바로 이 요셉의 케이스입니다. 오늘 요셉은 모든 것을 풀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형들은 풀지 못하고 계속해서 맺힌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 야곱은 여러 아들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여서 요셉에게 채색 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그러자 형들이 시기했습니다. 요셉이 17살이었을 때 요셉이 꿈을 꿨습니다. 그 꿈을 형들에게 말합니다. 그것도 2번이나 같은 내용의 꿈을 꿨습니다. 그래서 그 때문에 형들은 요셉을 미워했고, 그때부터 형들은 시기심과 미움에 사로잡힌 채 살았습니다. 하루는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불러서 세겜 땅에서 양들을 치고 있는 형들에게 가서 소식을 알아오라고 심부름을 시킵니다. 이때 요셉의 생각에 형들이 자기를 시기하고 미워하는데 괜히 갔다가 형들이 나를 해치면 내가 어떻게 될까? 참 그렇게 생각을 했다면 요셉은 형들을 찾아가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런 부정적인 생각에 얽매이지도 않았고, 그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지도 않았습니다. 요셉은 맺힌 것을 다 풀어버리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기꺼이 자기를 미워하는 형들에게 찾아갑니다. 그랬대 세겜으로 갔더니 형들은 이미 어디로 옮겼다 그럽니까? 도단으로 옮겼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요셉은 도단까지 또다시 찾아갑니다. 멀리서 요셉이 오는 것을 형들이 봤습니다. 그러면서 형들이 뭐라고 그러죠?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구나. 죽여서 구덩이에 던지자. 그리고는 아버지에게 악한 짐승에게 잡아먹혔다고 하면 돼. 요셉의 꿈이 진짜로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참 맏형인 루벤은 그 요셉을 참 장남이니까 책임감이 있어서 죽이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요셉은 은 20에 노예로 팔리고 맙니다. 그 노예로 팔리고 13년이 흐릅니다. 17살 때 노예로 팔려갔으니까 고등학생 때 팔려갔다가 30살이 됐을 때 참 요셉은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 온 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들은 곡식을 사기 위해서 애굽으로 옵니다. 요셉의 형들은 당연히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고 총리가 된 요셉에게 무릎을 꿇고 엎드립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꿈이 실현이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실현이 됐습니다. 만약 이때 요셉이 형들에게 복수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얼마나 신나게 복수를 했겠습니까? 지난 13년 동안 나는 그 형들 때문에 이렇게 큰 고통을 당하고 노예살이를 하고 감옥에 갇혔는데 내가 이렇게 잘 됐지. 응? 내 꿈대로 됐어. 당신들도 내가 고통을 느낀 것만큼 고통을 당해야 그래야 공평한 거 아니야. 그러면서 요셉이 형들을 탁 잡아가지고 노예로 삼아가지고 저 시골에다가 보내버리면 형들은 평생 동안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참 그런 지경이 됐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처음부터 복수할 생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미 마음속에 응어리를 다 풀은 지 오래됐습니다. 이미 형들을 다 용서했습니다. 아마 탕자의 아버지처럼 형들이 왔을 때 반갑고 기쁘고 좋았고 그러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요셉은 악에 매여 살지 않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겁니다. 45장 1절에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죠?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에게 자기를 알리니 때에 그와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자기 정체를 알리면 분명히 형들이 충격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충격받고 뜰까요? 안 뜰까요? 바들바들 떨겠지.
총리가 돼서 앞에 나타났는데 그러면 형들의 두려움에 떨면서 힘들어할 것이 뻔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불편해하는 모습을 자기 부하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았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가족사 형들이 벌벌 떠는 거. 만약에 형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형들에게 동생에 대해서 집요하게 물어보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시종하는 그런 호위병들을 불러서 체포하게 하고 자기 신분을 밝히고 그렇게 했을 텐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신분을 밝히기 전에 시종하는 사람들 다 물러가고 자기 형제들만 딱 남게 만든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형들이 참 놀라는 모습, 두려워하고 떠는 모습을 보여주기 싫었을 겁니다. 배려했다고 하는 겁니다. 2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요셉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방성대곡하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그러니까 만약에 요셉이 눈치나 보고 이랬다면 어떻게 방성대곡할 수 있습니까? 목나 통곡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상관없는 겁니다. 다 풀고 사는 사람은 자유롭게 감정을 표현한다는 겁니다. 요셉이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듣든지 말든지 바로 왕이 듣든지 말든지 요셉은 상관하지 않고 억눌려 있던 감정을 마음껏 표현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누구라? 요셉이라 그럽니다. 나는 형들이 내버렸던 동생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 능히 대답하지 못하는지라. 아마도 참 상상해보면 요셉은 이렇게 높은데 왕은 아니지만 단에 이렇게 앉아있든지 한번 서있든지 하고 형들은 저 밑에 바깥에 먼 데 있고 양옆에 호위군들이 있고 그러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호위병들을 다 물리치고 내가 요셉이라 그러니까 형들이 당황하고 놀라고 그래서 대답도 못하고 그냥 요셉을 어떻게 알았을까, 요셉이 맞을까 두려워하면서 벌벌 떨고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참 형들은 놀라서 대답도 하지 못하고 당황하고 두려워하고 그럴 때 4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요셉이 뭐라고 그럽니까?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환자라. 그러니까 그냥 요셉이라 그러면 못 알아볼 텐데 당신들이 애굽에 팔아먹었지 않았습니까? 그 동생입니다. 이렇게 밝혔다고 하는 겁니다. 형들은 동생이 밉다는 이유 단 하나로 요셉을 짐승처럼 노예로 팔아먹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자기를 소개하면서 뭐라고 했죠? 뭐라고 소개했죠? 당신의 아우라고 소개했습니다. 나는 당신들의 원수 요셉이에요. 외나무 다리에서 드디어 만났군요. 내가 오늘 오기를 얼마나 기다리는데 드디어 왔습니다. 이랬다면 형들은 다 기절했을 겁니다. 나 같으면 그랬을 것 같은데.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자기를 소개하지 않고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아직도 변함없이 동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요셉은 이미 지난 과거에 있었던 섭섭했던 것을 다 풀었다고 하는 겁니다. 자, 5절에 보면 요셉이 형들을 위로합니다. 위로. 읽어볼까요? 당신들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형들이 팔아먹은 건데 사실 그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장차 온 땅에 흉년이 들어서 내가 만약에 형들이 팔아먹어서 애굽으로 안 왔으면 다 굶어 죽었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애굽으로 미리 보내가지고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우리의 구원 섭리가 아니냐고 요셉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멋집니까? 이래야 원수를 진짜로 갚는 겁니다. 미워하지 말고 왜 우리나라 속담이 성경 말씀이에요. 미운 사람 뭐 하나 더 줘요? 떡 안 받은 사람 미워서 남겨놨대. 나는 주지 말라고 그랬더니 온 사람 안 온 사람 똑같이 해주면 됩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안 하는데 안 온 사람도 똑같이 해주니까 자꾸 일이 되는 거예요. 절대로 똑같이 하면 안 됩니다. 안 했으면 안 한 겁니다. 했으면 한 겁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건 아닙니다. 교회는 치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랑도 있지만 치리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심판도 없는 겁니까? 지옥도 없는 겁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참 어쨌든지 그러니까 참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심판할 때는 항상 어떻게 심판하신다고요? 냉정하게 말씀대로 심판할 때 봐주고 그런 건 없습니다. 냉정하게 심판하는 겁니다. 말씀 가지고. 그래서 참 한 해를 보내는 마지막에 말씀드리는 것은 항상 풀어버리자는 겁니다. 제일 먼저는 과거에 참 아픔에서 벗어나자고 하는 겁니다. 과거. 그동안 요셉은 왜 마음이 아프지 않았겠습니까? 졸지에 노예가 됐습니다. 그 얼마나 앞이 캄캄했겠습니까? 그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얼마나 참 힘들었을까? 얼마나 앞이 캄캄하고 어려웠을까? 그리고 또 억울하게 감옥살이까지 했을 때 얼마나 마음의 고통이 심했을까? 세상에 다른 건 몰라도 억울한 거는 이기 힘들어, 억울한 거. 저도 억울함을 당해봤기 때문에 압니다. 억울한 거. 난 분명히 안 했는데. 그런데 했다고 해가지고 이리저리 하고. 그거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런다고 해서 원망이나 하고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 원망한다고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미워한다고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 어제 어디를 갔더라? 누구를 만났더라? 맞아. 저녁에 아버지한테 갔다가 아버지한테 갈 때마다 밥을 먹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식사를 드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토요일마다 저녁에 가서 아버지 식사를 한 그릇 대접해 드리는데 우리가 밥 굶고 있으면 배고프니까 한 그릇 사 먹고 들어가요. 사 먹고 들어가는데 식당에 갔더니 참 좋은 식당이 있어. 값싸게 좋은 음식을 파는 식당에 먹는데 그 식당 주인이 그러더라고. 인생이 너무 길대. 왜 장사하냐 그러니까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으면 힘들고 어렵고 그러니까 시간 때우려고 장사한다는 거예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인생이 짧은데 어떻게 그렇게 기냐고. 그러면서 참 시간 때우려고. 그러니 하고 싶은 거 하고 기쁘게 지내도 짧은 시간인 인생인데 그거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들고 살기 싫고 그렇다고 죽지도 못하겠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견딘다는 뜻입니다. 심판을 알았다면 하늘나라가 있다는 걸 알았다면 지옥이 있다는 걸 알았다면 그럴 수가 있을까? 그러지 못할 겁니다. 죽는다고 됩니까? 죽음은 이제 시작인데 이제 지옥의 시작인데 영원히 고통이 계속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걸 갖다가 안타까워. 그러니까 풀어버리고 참 요셉은 복수에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인생 기쁘게 살기도 짧습니다. 근데 왜 그 복수하고 뭐 하려고 그런 짓 합니까?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데. 그러니 요셉은 다 풀어버렸기 때문에 마음이 편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형들은 달랐다고 하는 겁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죄 없는 동생을 노예로 팔았는데 그 동생이 총리가 돼버렸으니까 잠이 오겠어요, 이게. 원수 갚으면 어떡하나. 그러니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 참 형들은 총리가 된 요셉 덕분에 흉년이 와도 굶지도 않고 비옥한 고센 땅에서 잘 살게 됐지만 밥이 입에 안 넘어가. 왜? 겁이 나니까. 입에 안 넘어가. 소화도 안 돼. 자다가 벌떡벌떡 깨. 요셉이 군대에 돌아가고 하고 콕! 언제 복수할지 모르니까 불불 떨어. 그러니까 형들은 자불안석입니다. 앉아도 불안하고 서도 불안하고 밥을 먹어도 맛도 모르겠고 잠도 못 자는 것 같고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러니까 참 형들은 과거의 그 구원에서 벗어나지를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50장에 보면 드디어 아버지 야곱이 죽었습니다. 우리도 사극 보면 아버지가 죽으면 본격적으로 뭐 하지요? 복수하는 거예요, 복수하는 거.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아버지도 죽었겠다. 이제는 뭐 부모한테 효도도 다 했고, 이제 끝났다.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형들을 어떻게 할지 못하니까. 아버지 죽으니까 형들이 더 겁이 났어. 왜 발발 떨어요? 그래가지고 형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사람을 보냅니다, 요셉한테.
아버지가 유언하지 않았냐. 형들 용서하라 그랬으니까 용서해달라고 부탁하고 사정하고. 그래도 안심이 안 되니까 형들이 다 직접 와가지고 다 같이 와서 10명이 무릎 꿇고 땅에 엎드려 절하면서 용서해달라고 발발 떨었다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예? 비참합니다. 그러니까 참 창세기 50장 19절에 보시면 뭐라고 나오지?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50장 19절에 형들이 와서 무릎을 꿇고 하니까 얼마나 참 마음 아픕니까? 형들은 창세기 50장 18절에 엎드리면서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럽니다. 형이라 안 그래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종이래, 종. 그런 죄 짓고 나니까 이 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19장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뭐 하지 마소서,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뭐 하리이까? 그러니까 심판은 누가 한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는 것이지 하나님 대신해서 내가 심판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그러니 하나님을 대신해서 나는 형들에게 뭐 할 생각이 없습니다. 복수할 생각이 없다는 걸 나타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복수할 생각이. 예?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사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으니 두려워 마소서. 그러면서 복수할 때 제일 비참한 복수가 뭘까요? 보는 앞에서 자식들 죽이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그랬습니다. 자식들 다 죽였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나라 사당동 가면 사육신 묘가 있는데 그거 잡아놓고 부모가 보는 앞에서 자식들 하나씩 죽이는 겁니다. 제일 처참한 복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부모도 죽여버리고. 그런데 요셉은 반대로 말합니다. 내가 당신들의 자녀를 뭐하리라? 양육하고 기르리이다. 내가 책임지고 자식들 다 길러주고 당신들 다 책임질 테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풀어버리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한 해를 보내면서 제일 먼저 과거에 있던 모든 것을 풀어야 됩니다. 풀었다면 두 번 다시는 뭐 하지 말아야 되지요? 말을 안 해야 됩니다. 다 끝냈으면 끝난 건데 또 다음에 기분 나쁘면 또 옛날 일 덜먹이면서 또 말하고 그건 풀은 겁니까? 안 풀은 겁니까? 안 풀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부싸움 하더라도 옛날 지나간 건 말하지 말자. 끝난 건 끝난 거지. 약속을 하고. 지난 일 자꾸 되새기면 끝이 안 나. 끝이 났다면 지나기를 되새기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지난 일은 되새기지 말고 딱 끝났다면 그대로 끝입니다. 지금부터 새로입니다. 그러니까 끝났다 그래놓고 지난 일을 또 꺼내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참 못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말고 다 풀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성경에 보면은 제일 그런 사람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면 나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라 그랬습니다. 옛날엔 예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야말로 예수 믿는 사람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 신앙 방해하고 그랬는데 근데 자기가 예수 믿으라고 나서는 사람이 됐으니까 이게 어째 됩니까? 그러니 참 다른 사람이 사도 바울을 비방하기에 얼마나 좋습니까? 당신 옛날에 우리 죽이고 방해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참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예수를 위해서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참 하나님이 용서해줬다는 것은 죄에 대한 처벌이 없는 것이지 그 잘못한 과거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잘못했을 때 뭡니까? 그 잘못을 되씹으면서 평생 고통하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 다윗도 남의 충성스러운 신하의 아내를 빼앗고 그 신하를 죽였으니 자기 아들이 다른 딸을 갖다가 욕보이고 자기 아들이 또 다른 아들을 죽이고 그런 일을 겪게 하면서 평생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윗 미워했습니까? 사랑했어요. 사랑했는데 평생 눈물 흘리게 만들어 놓고 그렇게 회개하게 만든 겁니다. 하나님 마찬가지입니다. 이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참 죄 없는 사람 죽이고 죄 없는 사람 감옥에 가두고 핍박했으니까 이 사도 바울도 평생 다니면서 자기를 죽이려고 따라다니는 겁니다. 평생 그러니 사도 바울 평생 도망 다니고 돌에 맞아서 자기도 쓰러져 죽을 뻔하고 그러면서 내가 옛날에 잘못했어. 내가 옛날에 잘못했어. 그러면서 평생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랬기 때문에
자기를 해치려고 하는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나도 몰라서 그랬는데 저 사람들도 뭐 때문에 나를 괴롭혀요? 몰라서 괴롭혀. 몰라서 괴롭혀.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은 회개하게 만들고 사도 바울을 사랑해서 최고의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기적도 많이 행했으니까 복음 전하러 다니면서 어려움도 당하지 않았습니까? 배가 파산하는데 일주일을 보내는 걸 3번이나 했고 강도를 만나고 절벽에서 떨어지고 그렇게 어려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사랑하고 권능으로 함께하고 죽은 살을 살리고 안전병이를 일으키고 하니까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다른 데마다 기적만 났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기적을 행했는데 결국은 자기도 목배임을 당해서 순교로 끝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최고 구원을 이루게 만든 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과거가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용서받을 수는 있어요. 회개할 수는 있습니다. 과거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미래의 두려움에서도 벗어나야 됩니다. 미래의 두려움. 시간이 가니까 하나는 빼먹고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요셉은 형들을 완전히 용서했는데 형들은 참 계속해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사는 겁니다. 요셉이 참 채색 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형들은 참 이 우리의 축복을 저 막내가 빼앗아갈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꿈대로 이루어질까 봐 또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총리가 됐습니다. 총리가 되고 나니까 옛날에 자기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먹은 것이 두려워서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애굽으로 오고 난 뒤에도 시간이 상당히 흘렀지만 20년이 흘렀지요. 127세인가? 몇 살에 왔죠? 야곱이 애굽에. 내 나그네 인생이 몇 년이라 그랬죠? 127. 근데 야곱이 147년에 죽었으니 20년이 지났어요. 20년 동안 요셉이 형들을 잘 모셨는데 그래도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계속 두려워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형들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형들을 두려워했다면 말로 미움받을 꿈을 말을 하겠습니까? 정말로 형들을 두려워했다면 어떻게 혼자서 형을 찾아가겠습니까? 그러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까 우리 이철 집사님이 기도하면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어떤 시각을 가졌냐? 구속자적 관점입니다.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구원으로 이끄는 그런 역사라고 보는 겁니다.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혼란에 빠지고 어렵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어. 회개를 안 하니까 하나님 몽둥이를 드는 겁니다.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그렇게 보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죄를 제일 많이 지은 사람이 누굽니까? 회개를 제일 많이 해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목회자들입니다. 목회자들이 먼저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제일 앞장선 사람들이 누굽니까? 제사장들, 바리새인의 지도자들, 목회자들입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니까 몽둥이를 드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니까 그런 거 아니냐? 우리는 그런 식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가 정말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발전하고 더 성장하고 더 잘 되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풀 걸 풀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도 풀어야 되고 하나님 섭섭하게 한 것도 풀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아무래도 상달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 안 되는 이유가 뭐지요? 하나님께 헌금 드리러 제단에 오다가 뭐가 생각이 나면은 형제간에 불화한 것이 생각나면은 먼저 그걸 풀고 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인인관계 사이에도 풀 걸 풀어야 되는데 그걸 못 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풀 걸 풀면 하나님이 오히려 이 풍랑 때문에 더 빨리 가게 더 복을 주게 만들지 않을까. 그러니까 한 해가 가기 전에 제일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 풀 걸 풀어야 되고 그러니까 회개하고 충성하고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요셉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맺혀 있는 것도 다 풀고 그래서 한 해를 새해를 맞이해야 새해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복주고 가정도 잘 되고 국가도 잘 되고 다 잘 되지 않을까. 국가가 망하면 갈 데가 없어요.
대한민국이 망하면 해외 나가면 대접해 줄 것 같아요. 천만의 콩떡입니다. 아무도 대접 안 해줍니다. 우리나라가 잘 살아야 해외 나가도 큰 소리 치고 대접도 해주고 한국 패스포드 여권 보여주면 다 우대도 해주고 하지. 나라가 팍 망해보세요. 아무도 대접 안 해요. 나라가 망하면 지구상에 갈 데는 없습니다. 갈 데 딱 한 군데 있는데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은 하나님하고 맺힌 것도 다 풀어서 하나님 진노하게 한 거 그거 회개하고 돌이키고 사람 사이에도 풀지 못한 거 다 풀고 그리고 하나님께 진정한 신령으로 예배를 올리면 하나님이 예배를 받아주시면 우리나라를 복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불쌍한 것 중에 제일 불쌍한 게 서로 하나가 안 되고 서로 싸우다가 망하는 거. 그게 제일 불쌍한 겁니다. 행복 중에 제일 행복은 하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좀 가정이 하나가 돼야 됩니다. 교회도 하나가 돼야 됩니다. 국가도 하나가 돼야 됩니다. 세계도 하나가 돼야 됩니다. 무엇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하나만 되면 제일 행복입니다. 그거 말고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 지나간 아픔도 풀고 현재의 욕심에서도 벗어나고 미래의 두려움에서도 벗어나고 우리만 하나님께 충성하면 난 어떻게 믿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현실은 우리 구원을 위해서 최고의 현실을 맞춤 현실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현실이 오더라도 내 할 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죄를 지었다면 회개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충성하지 못했다면 열심히 충성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렇게 하면 오는 2025년에는 교회도 복을 받고 가정도 복을 받고 국가도 복을 받고 다 복을 받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도합시다. 하나님 잘못한 것이 있으면 지금 이제 며칠 안 남은 다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거 다 풀고 사람들과 맺힌 것도 다 풀고 그래서 참 하나님 진노를 풀고 기쁘시게 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최고의 나라가 되게 그야말로 남들이 볼 때는 다 망할 줄 알았는데 그런데 아니야 너무너무 잘 돼. 이럴 줄 몰라서 너무너무 잘 돼. 이런 기적 같은 축복이 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풀 걸 다 풀고 회개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도 주님입니다. 죽어도 주님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어떤 현실이 오더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것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충성하지 못했습니다. 죄를 범했습니다. 말씀을 어겼습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 되지 못한 저희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은총으로 갚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긍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다가 생명을 전하고 갈 뿐입니다. 주님이여 긍휼 베풀어 주옵소서.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460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뜻이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찬양해라 주의 소리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원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라 새 힘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만 험한 산길을 걷네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71장 1절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헌금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성탄 행사에 순종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식구들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수족구도 잘 이겨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지금껏 가정교회를 보호하여 주시고 점점 온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손녀와 함께 즐거운 시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시었고 지난 한 해 동안도 하나님의 보호가 없었다면 오늘까지 이렇게 참 견디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 긍휼 베풀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힘든 경우도 있었지만 그러나 때때로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수많은 사람 가운데 나 같은 사람을 선택하여서 구원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욕심대로 살다가 확 망해버릴 텐데 그러지 않고 자기를 처복종시키고 참 말씀대로 살고 성령의 감화 감동하신 대로 살아서 썩을 것인데 썩지 아니할 영원히 갈 신령한 하늘나라에 속한 것들을 많이 마련하게 하여 주셨으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깨달음 주셔서 얼마 남지 않은 인생 헌일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진노케 하는 그런 일 하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서 기적같은 축복으로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 오늘부터는 하나님 온전히 모시고 동행하며 참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기쁨으로 참 세상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진실로 슬픔도 고통도 어려움도 주님께 다 맡기고 주님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참 세상의 빛과 소금 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31일 날 저 보신각 종소리 듣는다고 그런 데 가지 말고 어디 와야 되지요? 밤에 교회 와가지고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맞이하기 바랍니다. 뭐 그러고도 누구는 뭐 해돋이 보러 간다 하는데 뭐 체력이 팡팡 남아들어서 가는 거야. 뭐 내가 뭐 못 말리겠어. 괜히 그냥 연말이라고 저 흥청망청하고 달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1일 화요일 11시부터 송구 영신 예배를 하고 우리 1월 1일 신년 예배는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다음 주 1월 첫 주는 성찬 예식 또 재직 임명이 있습니다. 빠지지 말고 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예배 마치고 성탄장식은 제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고 그리고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화장실 문을 닫아주시기 바랍니다 했더니 활짝활짝 열어놓더라고요. 한글을 잘 몰라서 그러나 혹시 이제 동파될까봐 오늘은 뭐 동파는 아닌데 날씨 추운 날은 열어놓으면 더 춥습니다. 닫아놓는 게 따뜻하니까 문을 닫아서 보호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송 부르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자 성령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